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실전 함께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마르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또 오다 보니까 왔는데 이렇게 평소에 만나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멀리 분산서 오신 것 같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신 목사님 은혜 잘 받았습니다. 아주 제가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영감으로다. 그렇고 자,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 먼저 정해야 돼요. 어느 해 여름인가 이제 중국 선교를 가가지고 저녁 집회를 이제 다 마치고 안수일기까지 다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8인치가 돼가지고 이 등치나 크지도 않고 조그만 사람이 하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게 조선족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강사님, 청년 하나를 상담을 해주세요. 그분이 제가 공부한 걸 알거든요. 상담 공부한 거를. 그게 어떤 청년입니까? 탈북 청년인데 지금 와 있다는 거야. 내실에. 아무도 몰래 와 있다는 거야. 아무도 몰래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급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탈북한 사람들은. 또 아무리 피곤해도 못 비켜요. 내일 또 뭐 아침부터 집회가 있지만 그러면 만날게요. 오죽하면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해주라고 할까. 그래 그 청년을 만났는데 한 30대 초반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지낸 지 한 3년 정도 지났다고 그 두만강을 건너서 왔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다 보고 왔거든요. 두만강 겨울에 가면은 발자국이 얼음이 수없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게 다 탈북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보기도 그런 겨울에 갔을 때는 뭐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 기거를 하냐면 동네에서 살지를 못해. 동네에서 살지를 못하고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돼지를 한 30도 정도 기르는 곳에서 그곳에서 돼지를 돌봐주면서 먹을 것 하고 그냥 기거할 것만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쉽게 짐작이 되죠? 그건 그래도 나은 거야. 어떤 탈북자들은 그 겨울에 산속에 굴을 파면서 삽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발각되면 공안하게 발각되면 그대로 압송이 돼서 다시 가야 되니까.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 그대로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쭉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일단 그 청년이 왜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면은 같은 조선족이라 하더라도 중국 한족이라 하더라도 탈북자들을 공안하게 신고를 하면은 우리나라 경찰입니다. 신고를 하면은 포상을 받아. 그 포상이 시골 집 한 채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쁜 조선족들은 신고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 강심장이 못 사는 걸 누구도 없을 거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대도시 나간다든지 중국의 동북 삼성이 아니라 이 밑에 남박 쪽으로 온다든지 아예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탈북자들의 현실이에요. 그 친구를 그 청년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러는데, 왜 제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 청년이 생각나느냐면은,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로. 자, 성경을 읽을 적에는 요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서 저는 이 생각 참 묵상을 많이 합니다. 요 성경 기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지? 요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이거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적에 지금 이 본문에는 기생 랍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정탐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기생 랍이나 바로 정탐꾼 두 사람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 청년이나 무엇을 앞에 두고 있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의 연수가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발각되면 다 죽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와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여호수아를 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어디를 가서 묵었느냐면 랍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랍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 이름 앞에 직업을 밝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2장 1절 끝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고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왜 기생이라는 직업을 딱 붙여놨을까? 이것이 구속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거기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미리 여겨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들어가는데 여성 이름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요? 라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는 그 표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해결되거든요. 그렇고, 그러면은 기생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표현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냥 커다란 음식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정탐꾼은 여러 집들이 있을 텐데 왜 기생 라합집에 갔을까요? 궁금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탐꾼이 들어가면 어떻게? 쉽게 발각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생 랍이라는 집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당대에 엄청나게 튼튼한 성입니다. 세력이 강성했던 성이에요. 아이성은 아주 조그맣고, 이 아이성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성벽을 어떻게 썼느냐면은 성벽을 두 줄로 썼어요. 한 줄로 쓴 게 아니라 그렇게 튼튼하게 성전을 쌓은 겁니다. 두 줄로 성전을 쌓아가면서 성전과 성전 사이에 뭐는 큰 나무 대들보를 놓은 거예요. 걸쳐놓은 거예요. 나무 대들보를 건져놓고 그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 그런 집에 살고 있어서 바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음식점을 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그와 같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것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 내려준 줄을 타고 내려가서 성벽을 내려가서 이제 도망을 가서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보고 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붉은 줄을 달아내라는 것이 그 뒤에 가면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다 풀 수 없고 뒤에 가면 뒤에도 나중에 풀어드리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각이 되었을 적에 가기가 쉬운 거예요. 도망가기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발각이 됐습니다. 왜 발각이 되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자, 3절 크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함께 읽으세요. 시작. 2장 3절 요소와서 지금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2장 3절 크게 시작. 그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두 정탐꾼은 발각이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발각이 되었지만 기생 라합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안 들어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인데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반역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간첩을 보호해 준 거예요.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그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로 하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입니까? 생명을 보장받는 보장책이에요. 그렇다면 라합이 그런 일을 한 적에는 어떠한 각오를 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내가 이들을 숨겨뒀다가 발각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도 남죠. 그만 죽으면 괜찮아. 아마도 3족을 멸할 거거든요. 옛날에 대역지연 같은 3족을 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서도 중요한 사실은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가 나오거든요. 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그거를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기생 라합은 내가 죽고 나 아니라 우리 가족이 멸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겁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4절하고 6절 봅시다. 말씀은 잘 봐야 됩니다. 자, 4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았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벌어놓은 3대에 숨겼더라. 딱 잡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도망갔으니까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따라가세요. 당신 군대들 그래야 정탐꾼을 잡습니다. 딱 잡았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신분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기생이라는 말이 붙었을 거예요. 사실은 기생이라는 말 그다음에는 그다시 좋은 직업으로 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자기 업을 이어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 당시들은 비천한 신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을 육적으로 비천한 직업에 있으면서 먹여 살리는 것도 내가 할 일이지만 우리 가문이 유지하기 위한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뭔 계기가 있냐면 그것도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12절하고 11절 보십시다. 자, 10절하고 11절 보니까, 자, 10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 크게 한번 봉독, 자꾸 졸리니까 제가 읽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함께 크게 봉독하십시다. 시작.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12절 한 기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나에게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많이 듣는다. 손님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은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의 영도하에 이제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이 갈아주신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요단강 앞에 시딤까지 왔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무서운 것은 인원수 250만 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들 뒤에 계신 야훼 하나님이 엄청나대. 홍해를 가르시고 38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고 도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온다는 얘기를 전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가 아직 야훼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소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것을 듣다 보니 저들은 틀림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들이 광야를 40년 살아갔지만 이 견고한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저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누구의 힘으로? 야훼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릴 것을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겠지. 어차피 저들이 와서 우리를 시키는 것하고 아예 차라리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정탐꾼을 숨겨서 죽는 것하고 죽는 건 매한 가지야. 그렇다면은 죽는 건 매한 가지라면 내가 야훼 하나님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나도 살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될지 모르죠. 내가 20년, 30년 걸지 자연사 할지 아니면 교통사 할지. 그래서 이래 조건 저 조건 우리는 종문권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특성을 끝나고 예수 영접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자칫 창세기를 제가 다시 공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깨달음밖에 안 와. 야훼 하나님 믿는다는 거. 자,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그 청년도 죽음을 앞에 두고 누구를 잡아야 돼? 하나님을 잡아야 돼. 아멘. 근데 그 청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몰라. 그러면 제가 그한테 어떤 상담을 해줬을까요?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내가 교원 영색으로다 아주 귀에 듣기 좋은 말로다 나는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내가 너를 안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청년에게 해줄 말이 나는 별로 없습니다. 만나서 청년의 말을 제가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국 땅, 이 용정 땅에 와가지고 그냥 용정, 연기 밑에 용정이거든요. 용정 땅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당신을 만나겠는지 난 그거는 밝히고 가겠다. 그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전하고 가겠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대충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삼박자 축복 조은기 목사님 그러시죠. 그게 매력이 돼가지고 순복음 목회 배우려고 장교 공부하고 순복으로 제가 옮겨서 이제 전도사 직분도 받았는데 대전 지방에서 그렇고 삼박자 축복이 뭐냐? 삼석이자 야만이 잘된 같이 내가 평소에 잘 되고 강건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만사가 평안하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합니다. 죽어서만 꼭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청년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눈에 보인다. 왜?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지옥이다. 그러나 너의 삶의 현장이 좀 돼지맘 옆에 방앗간에서 냄새난 데서 살고 있지만 너에게 마음의 평강이 발생 기회가 있다. 한국 선교사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라. 내가 설명했던 그분이다. 그리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청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안 나오면은 그 청년 가짜일 수도 있어. 북한에 안 온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자, 지금 청년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간단하다. 아주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해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됐다나 어떨 때 순서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말이 있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거 가르쳐줘야 소용 있을 거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그러고서 그 친구에게 제가 뭘 줄까를 생각했어요. 노래도 총표를 주거든요. 제가 마침 성경을 들고 들어갔어요.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야, 성경을 주라. 참 아끼는 성경이었거든요. 글씨도 크고 산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걸 가슴에 안겨주면서 네가 시간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읽어라.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읽고 또 읽거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너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야. 성경은 나는 지금도 연구해도 나는 힘들어. 사람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외우기도 귀찮고 그러나 무조건 읽어. 그러다가 마음에 읽기 싫으면 그냥 성경 닫아놓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있다. 진짜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국에 온 것이다. 믿어라. 기생 라합이 그는 야베라는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러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는 안 믿었어요. 그는 안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받은 것을 보고 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풀어봅시다. 적용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죽음을 내걸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느냐. 그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해야 돼.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수없이 많은 교역자들, 특히 선교 가가지고 많이 만나 뵀는데 그분들을 그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죠. 특히 자녀 문제,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내 사업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부흥 문제, 이게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집안이 빵빵해졌고 사업이 풀려났고 병이 나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이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이런 분도 있죠. 나는 옛날에 그렇게 받고 살았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 저도 그런 사람들이 한 분께 요즘 제가 서서히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제가 스스로 다시 해가면서 맞춰가고 있는데, 자, 뭔 얘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글자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 형식으로 써 있긴 한데, 사실 창세기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하나의 소설이에요. 형식은 소설이지만 그게 그냥 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인증이 돼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두 정탐꾼이 살았는데, 자, 두 번째 본문 하나 봅시다. 자, 본문으로 또 가보셔요. 본문 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은 6절을 가십시다. 아니야, 시간 거의 다 돼가고 6절 가십시다. 6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 3대가 뭡니까? 3대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배옷을 만들 적에 삼을 해가지고 실을 내가지고 그 배옷을 짜죠. 항상 모시 같은 데가 물개졌으니까 그러면은 실을 짤 수 있는 나무를 쪄다가 베다가 그걸 쪄가지고 말리죠. 묶어가지고 이렇게 삭가처럼 해놓고 말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집들은 쉽게 표현합시다. 지붕이 평평했어요. 지붕으로 말하면 슬라브 지붕이에요. 슬라브 지붕에 이제 3대를 잘라고 3대를 말려 이렇게 해요. 거기에 두 정탐꾼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나는 숨긴 적이 없으니 당신들 빨리 쫓아가라고. 즉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라합과 정탐꾼은 같은 척이라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척입니까?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편에 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잘 살려놔야지 자기가 살 수 있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탈북청년은 어떻게?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은 그 다음날 갑자기 우리 삶이 펴지던가요? 예수 믿었으면은 내가 갑자기 사람들하고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정탐꾼들도 따르는 여리고성에 따르는 군대들을 완전히 물리치려면은 적어도 며칠간은 3일간은 숨어 있어야 돼. 성경을 또 좀 더 읽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성벽을 따라서 내리나갔다고 산속에 또 숨었다가 그때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호수아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딥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예?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야. 그 최종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어떻게? 3대에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3대에서 3일간 있자니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죠. 그거를 참아야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고 성경은 또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대 각답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부주해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3대에는 햇빛이 조금 그래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늘은 있고 바람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햇빛을 듣고 밤에 그래도 별빛은 볼 수 있고 그렇게 튀어진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힘들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세 끼를 혹시 다 못 드신 분, 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 세 끼 밥은 먹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 우리 부모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우리 자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우리 교회 부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내 부채가 아직 해결. 엊그저께도 어떤 분께 돈 꺼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렇고 내 부채 문제가 여전히 있어. 내가 죽을 것 같고 정탐분들이 상대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이 문제가 언제 풀려줄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그 3대의 시간 동안 정탐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밥 먹고 무엇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유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3대에 숨어있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에게 적용을 봅니다. 적용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면서 삶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3대에 갇혀 있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히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탐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대장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대장이 작전 계획을 잘 짜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오늘도 할 거고 하셨고 내일도 또 하시겠죠.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별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런 기도를 저도 드려야 되고 우리도 드립시다. 저도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마지막 주시고 싶은 말씀 한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의 176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 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생나처럼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정당꾼들 섰던 상대가 답답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간이며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사용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